우리 삶은 좀 어때요, 여러분?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받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다. 뭐 그런 눈치예요. 그죠? 사실 우리가 받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잖아요. 예수 처음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또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봉사를 하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간다. 뭔가 다 끝나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려를 받고 싶고 좀 쉬도록 내버려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그럼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힘이 안 생기거든요. 내적 동기가 안 생겨서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나서 느끼는 거 있어요. 잘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훨씬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삶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저희 동산교회 있기 전에 기쁨의 동산교회 있었고 기쁨의 동산교회 있기 전에 안양의 속수교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뭐 사례비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되다 보면 뭐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주말이 되면 이제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식사를 이제 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 먹으려고 이제 돈을 좀 준비해 놨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한 10,000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던 청년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야기가 초점이 이상해요. 막 이상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자기는 뭐 이렇게 살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뭐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냐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론은 돈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직장도 없고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쭉 이야기를 들으니까 돈을 달라는 이야기구나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식사도 해야 되겠고 차비도 필요한데 그래서 얼마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10,000원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가지고 오늘 저녁에 사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주면 이것도 저녁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줬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준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줬어요. 주고 나는데 제가 그런데 진짜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이렇게 주고 났을 때 드는 생각이 잘 줬다. 저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을 맞이했구나라는 제 자신에 대한 뿌듯함이 있잖아요. 나 이제 그래 나 이렇게 살 거야. 아낌없이 주리라. 이제 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리라 하고 이렇게 결심했던 이런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달라. 좀 뭔가 나를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런 조건을 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대해 줬으면 좋겠고 나의 실력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그 달라 받는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의 20장 35절에 바울이 그 인생의 모토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이제 해시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용은 없어요. 그런 비슷한 내용은 있지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서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했던 중요한 사역의 핵심의 이야기와 또 주님이 이제 그 사역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갔던 증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7지사로 세워졌던 스데반이 돌로 쳐주는 현장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살인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구원받는 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맡은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엄청난 큰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누구를 세웠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공동체 안에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신 거. 자기가 뭐 준비되어 있고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세웠을까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거, 그리고 공동체가 그를 받아줬어요. 나중에 그를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순간순간마다 누리고 경험했고,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삶이었다. 아낌없이 주는 삶이었다. 얼마나 큰 아낌없이 주는 삶이었냐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여러 자기가 2차 때 전도했던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주에 있는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뭐 아덴, 베리아 이런 교회들이 찾아가서 헌금을 모으고 그들을 격려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비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그는 이제 그리 가려고 했다가 마지막 때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밀레도에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이제 마지막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에베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가까운 도시, 아주 가깝거든요.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들은 이제 남아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잖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사역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가 먼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의 이름을 높여지기 위해서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누구 이름을 드러냈어요?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눈물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눈물로 섬기는 삶이었는데, 왜 눈물이었냐면 유대인의 관계가 그 관계로 말미암아요. 그 유대인들이 엄청 많은 시련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방해꾼이었거든요. 주유소 습격사건을 보면, 예전에 영화 아시죠? 주유소 습격사건. 나는 한 놈만 패, 유호성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만 보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일삼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어요. 엄청난 큰 어려움이죠. 지금도 보면 마지막 때 그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쫓겨나오듯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뭔가 마음 먹고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괴롭히잖아요. 견뎌낼 장사가 없다니까요. 연예인들도 어떤 한 막 악플러들 있잖아요. 악플러들이 마음 먹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에 견디지를 못해요.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어요. 온갖 모함을 걸어서 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와, 이것들 정말 미치겠네 이래 할 정도로 온갖 모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불량배들을 동원하면서 그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냐면 눈물로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던 걸 보게 돼요.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유익함이라면 어디든지 갔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 사람들 앞에 갔든지 아니면 각 집에 가든지.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나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은 없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전인격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참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이 고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그가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고요. 27절에서.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쉬고 싶잖아요. 힘들면 벗어나고 싶고 휴가 가고 싶거든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를 좀 점검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냐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안에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거든요. 식민 도시지만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강력 도시 정도 하나가 된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항구 도시였고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그 발달한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인 거죠. 부유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상대적인 빈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서 젊어서 노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에 묶여서 성공에 묶여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신을 숭배하고 그 아데미 신전 안에 가면 그 성행위가 굉장히 문란했어요. 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문란함을 그런 쪽으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성공을 추구했던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전해지기까지 바울은 모든 시간을 쏟아 부은 거예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러는 중에 33절에 보니까 그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오 바울 대단하다. 바울 인생 멋지게 성공했네.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으로 모든 겸손으로 사역했다고 하잖아요. 그는 이런 의복을 탐하지 않은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멋있게 꾸미는 거 그리고 멋있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살고 싶은 거 다 이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자기가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버는 것을 충당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가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자 동네니까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돈을 받으려고 사역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돈 때문에 사역하고 저 사람 삶의 목적은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사도 바울은 일체 받지 않고 자기가 천막 일을 하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도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제가 숙연해지고 겸손해질 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몇 년 됐거든요. 정말 한 명도 없이 개척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제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끝나면 이제 오늘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주일 학교부터 시작해서 주일의 사역을 다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 목사님 좋겠어 막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분의 저 삶 속에서 정말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살아가시면서 성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저렇게 노력하시고 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사례비 안 받고 제가 일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폭탄 발언하시려고 하나?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돈의 목적이 아니라 목회가 성공의 수단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여기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파송받고 초지동산교회 되어져서 되는데 정말 그동안 제가 가난하게 살았고 제가 예수 21살 때부터 믿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보상받는 시간으로 이 자리에 세워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이 자리는 섬기는 자리가 돼야 됐다.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누구의 삶이 돼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은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하셨는데 수많은 어부 중에서 주님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만을 부르셨어요. 갈릴리의 많은 어부들 중에 주님 옆에 부름 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전도자로 그들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야기하시면서 와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고 그들의 삶의 안위가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우고 너희를 지켜주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오늘이 있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사랑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신학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필요의 손길들이 하나님 먼저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 왜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을까 생각하면 그 은혜의 사랑을 이제 좀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도 많이 있었고 열등감도 그래서 많았어요. 그래서 제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깡패가 돼서라도 돈을 많이 벌자. 누군가를 뺐더라도 조금 차를 들다 보니까 이제 좀 가락시장 같은 데 들어가서 좀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목적이 돈이었던 거죠. 돈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갔던 저에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또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사랑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그 신학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부어주신 것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체가 그 월급을 받아서 너무 제가 막 이렇게 가족 속에 막 어머니 아버지 막 다치는 일이 생겨나고 수술비 마련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하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수술을 이틀 앞두고 어떤 한 지체가 자기의 그 결혼이 캔슬되는 바람에 그 지체는 결혼이 캔슬되는데 그래서 그 비용을 저에게 주면서 네 어머니 수술로 써라 이렇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지체들의 그 많은 그 사랑과 섬김들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지체가 이렇게 자기가 그 파지를 이제 주어서 파지를 주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신학교 왔을 때 형 신학교 들어가서 볼 책도 많이 있는데 이 돈으로 책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방법으로 채워가시는 일들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 이렇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도 많고 들어가면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두 명의 선배가 있어요. 그 안산 동산학교에서 굉장히 꽤 유명했던 형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 막 이 주먹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네가 목사를 한다고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 막 하면서 온갖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형들 진짜 아직도 이 성격이 변하지 않았구나 했더니,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5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했거든요. 딱 펴보니까 50만 원이에요.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50만 원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 딱 이제 갔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하고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되는데, 이제 빨리 그 필요한 걸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되는데 그걸 놔둔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잘못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 신학교에는 이제 제가 아끼는 이제 그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둘 다 결혼했거든요. 저는 이제 총각이었고.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자려고 했는데 이 돈을 못 갖고 있겠는 거예요. 그거 줘라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 이게 줘야 주면 또 저도 이거 지금 필요한 게 많이 있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지만 안 되다 그냥 줘버리자 하고 이제 딱 25만 원씩 쪼개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야 써라 했더니 굉장히 큰 감동이 되고 그 친구들이 마침 필요한 걸 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며칠이 지나는데 한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은성아 너 통장 번호 하나 보내주라.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나 이번에 그 교통사고가 났어.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그 보상비로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은 그랬더니 너한테 11조 50만 원 해왔다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형 정말 그랬더니 보신이 50만 원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딱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해서 빨리 써야 되겠다. 빨리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채플 시간에 이제 그 1학년 6반에서요. 그분들이 합창을 해요. 근데 그 합창을 하면서 헌신 예배처럼 1학년 6반이 이제 하고 했는데 기도 제목을 전하는데 반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는 안 줬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런데 이게 받아서 고여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흘려보내는 삶이어야 된다. 받는 것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려운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필요를 공급받으면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 필요가 하나씩 채워져 간다는 게 너무 참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가시구나. 그래서 참면서 걱정하지 마. 너는 주의 나라와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입지 말고 들의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니까 참면서 걱정하지 말고 너는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냐면 이것을 내가 받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흘려보내는 삶이어야 된다. 주는 삶이어야 된다. 어느 순간에요. 또 이게 은혜되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할 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부으시는 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침 잘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존재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잘해줘야 되고 교회는 나한테 잘해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드가 되는 거예요? 주는 모드에서 달라 모드로 가는 거예요. 받는 모드로 가게 되니까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받기를 좋아하면 어떤 삶이 되냐면 섭섭해져요. 그리고 실망을 자꾸 해요. 낙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보상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실망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몹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예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삶을 움직였던 그의 삶의 그 존재됨을 인생의 방향을 움직였던 그 인생 모토와 같은 말씀 35절의 그 말씀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초이동산교회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시간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마다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의 통로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계셨어요. 그 탤런트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가 그가 이제 그 모태신앙이잖아요. 예수를 뜨겁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뮤지컬 메시아 같은 뮤지컬도 많이 하고 간증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는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냐면 이제 그 컴패션, 이제 그 인도 땅에 갔을 때 그 이제 거기 가서 돕는 프로젝트를 갔는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갔냐면 인도 땅에 갈 때 그 자기는 그 1등석에 탔대요. 자기가 이제 가서 이제 스케줄이 너무 바쁜데 억지로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이론들은 전부 이제 인도 땅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1등석에서 혼자 아주 이렇게 즐겁게 갔다 하더라고요. 내리는 순간에 그분이 이제 말한 게 뭐냐면 내려서 인도 땅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그들을 품어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품고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라고 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냉랭했는데 그때 그리고 이 차인표 씨가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신지를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했대요.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신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인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이고 차인표 씨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 아이를 통해 내적으로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었어요? 그 주는 이야기 속에 받는 이야기 속에서 못 누렸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그가 듣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받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주는 것은 더 기쁜 일이고 주는 것이 복되는 것이구나. 주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받기만 하면 더 달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 받았던 사람들보다는 내가 받았던 것에 내가 누리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의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은 저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내 인생은 저렇게 안 도와주셨지? 라고 말할 수도 몰라요. 왜? 달라 모두에 늘 갈급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는지는 어디에서 깨닫게 된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부어줬을 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썼을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교회를 향해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 다 자기 자신을 소진해 갔던 것처럼 다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삶 속에 있었던 것들을 다 쏟아붓고 가는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인생을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이 한 70년, 80년, 요즘엔 90년, 100년까지도 사는데요.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고 무엇을 쌓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성공한 이야기를 만들고 내가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에게 정말 이런 것을 물려줬다. 그래 가난 때문에 누군가 욕먹지 않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 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줬다. 그런 정도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런 이야기 남겨준 건요 에베소 사람들이 남겨준 이야기예요. 부자로 성공해서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그런 성공을 물려주는 이야기는 에베소 사람들이 남겨줬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남겨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주를 만나고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눈물로 정말 그 삼나시지 않고 했던 것을 기억하라. 31절, 32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5절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건 뭐냐면, 진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복음적 삶이라는 게 저렇게 나눠주고 아낌없이 주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가장 복되다는 것을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의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정말 힘들게 그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어서 남주고요,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가시고기처럼 자신의 한 인생을 멋지게 살고, 그 고기는 누구에게 줘요?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식에게 주고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사람들 흘려보내고 내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만나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